교재 78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연로하게 되었을 때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노리고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 일을 알리고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가 아도니아의 모든 공무를 알립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다윗은 즉시 솔로몬을 기혼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였고 솔로몬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사무엘하는 주로 다윗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는 열은 여러 이런 뜻이지요. 여러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과 합니다. 다윗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노년과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는 장면. 그래서 열왕기 상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 때 이 남유다가 두 개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까지 쭉 나오는 것이 열왕기 상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읽을 열왕기 말씀은 솔로몬, 르호보암 이후에 남북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하는 역대 왕들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장은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아주 많이 노쇠하게 되었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이 1장 1절은 잘 알지만 읽으면 좀 느낌이 색다르지 않습니까? 다윗 하면 항상 골리앗 생각하고 믿음 좋은 사람, 훌륭한 임금,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1절을 읽으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 옆에서 거동도 불편하니까 아비사거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거동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아주 나이가 많은, 이 당시가 다윗이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된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이 나이는 안 됐지만 여러분들도 다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참 유한하다,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머리로 아느냐, 세월을 겪어보고 체득하느냐의 차이지,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를 다 겪은 다음에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기도할 걸, 그때 좀 더 하나님 앞에 봉사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하려니까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치고. 그래서 오늘 1절을 우리가 보면서는 인생이 유한하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 그 다윗도 이렇게 이제는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유한하다면 제일 중요한 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울 왕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항상 내가 능력이 있든 내가 젊든 내가 연륜이 있든 지혜가 있든 관계없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인생의 유한함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지금 이렇게 내 힘으로 다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그죠? 인생은 유한하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쓴 전도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 가장 위대한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부귀영화를 누릴 걸 다 누리고 모든 지식과 지혜를 섭렵한 다음에 전도서 12장 마지막 13절 1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제일 중요한 건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일이다. 이것 오늘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장이 꽤 길었는데요. 1장은 주요한 기사가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은 이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할 것이다 하고 구두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도니아가 딱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 나이 들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왕이 되려고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1장 5절 6절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왕을 참칭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는 자기를 위해서 병거를 준비합니다. 이 병거는 왕만 준비할 수 있는 병거인데 아도니아가 준비한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버지가 너 왜 그랬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 말만 보면 아도니아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모가 출중하고 부모가 보기에 너 왜 그렇게 했니? 라는 말을 평생에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이건 아도니아가 아주 정확하고 아주 빈틈없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롭고 자신감 충만하고 똑똑하고 사리분별 잘하고 거기다가 용모도 준수하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7절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다.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수십 년간 다윗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오른팔입니다. 총군사령관 아닙니까? 군권을 가진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복잡한 설명이 없지만 요압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제일 중요합니다. 왜? 다윗은 이미 노쇠했으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3000년 전이라면 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제일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간 요압이 군사령관을 했는데 요압이 7절에 보면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지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거 끝난 겁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했지, 후계자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지, 솔로몬에게는 구두로 약속한 것밖에 없지,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출중하고 이미 기병들을 준비하고 군권을 가진 이 요압이 지지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가장 힘이 강한 제사장 아비아달도 지지합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끝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일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선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아비아달과 이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부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내 아버지 마음은, 다윗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있다. 솔로몬만 딱 쉽게 말하면 왕따를 시킨 거죠. 그 왕이 이미 된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이 솔로몬에게, 그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들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뒤에 보면 22절에 보십시오.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전할 때 나단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를 해서 다윗이 이건 안 되는 일이다 하고는 기혼해서 솔로몬을 불러다가 왕으로 세웁니다. 아도니아가 허를 찔린 겁니다. 자기는 종이 조각 같은 다윗을 무시하고 군권과 종교적인 모든 걸 가지고 왕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현재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나의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순간부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도니아는 방심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솔로몬은 아직 힘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쭉 계보를 보면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나이도 더 많았고 더 똑똑하고 더 사리분별 잘하고 잘생기고 군권과 종교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아도니아에게 없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5절, 내가 왕이 되리라. 6절, 세상적으로 보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용모도 준수하고. 7절에 모든 대부분의 힘 있는 자들이 자기를 지지합니다. 그리고는 8절, 9절 보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객관적으로 모든 걸 갖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제가 왕위를 계승하는 겁니까?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걸 묻지 않았다는 것이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역으로 솔로몬이 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왕위는 솔로몬에게 물려주시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거죠. 이 묘한 대비가 있지요. 다 갖추었으나 기도하지 않은 아도니아는 결국 솔로몬의 손에 죽게 되고, 세상적으로는 훨씬 열악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묻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묻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아도니아가 이제 내일 2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의 손에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 아도니아가 비겁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걸하러 가거든요. 그러고는 요청을 합니다. 밧세바한테, 솔로몬 어머니한테. 지금 오늘 1장에 그 다윗을 돌보는 아비삭이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하죠. 그 여자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분개해서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이 없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아내의 역할을 하는 아비삭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왕의 아내를 취하려고 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아도니아 같은 안목이 자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세상적으로 나아 보이고, 이렇게 되면 훨씬 내가 뭐가 잘 될 것 같고, 다 갖추어진 것 같은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걷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 보여도, 어려워 보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오늘 본문만 보면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비할 바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 되었고, 아도니아는 다 갖춘 것 같으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관건은 하나님이 나를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새벽마다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서 세상적인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서, 지금은 어려운 길 같고 답답한 길 같으나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그 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일에 그저 바쁘고 돈 버는 재미에, 그리고 하나님 일보다는 세상 일에 바쁘다 하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그런 잘못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우직하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여, 지금은 막막하고 눈에 보이는 길이 없는 것 같으나 결국은 잘 되는 길,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금, 토, 주일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또 성경학교를 지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유아유치부 아이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잘 믿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많아지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금요일 토요일 행사를 통하여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